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와 율법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정오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사탄이 하늘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한 후에 패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과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인간 대리자를 이용해서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꿔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앙을 하도록 만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류의 상태, 즉 죄의 노예가 된 상태죠.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야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나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 궁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탄의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를 맞아 정복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사탄의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하는 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맞이해서 사탄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입고 사탄을 맞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히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맞이하여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승리하실 때는 인성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왜 인성으로 사탄을 맞이해서 해야 했냐 하면 인류가 사탄과 사탄을 맞이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아니라 타락 후 아담의 상태로 사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은 타락 전 아담이 사는 게 아니라 타락 후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였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 슬픔, 시험, 유혹,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서 예수님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사탄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죠. 그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도 자기가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전 아담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람 아기로. 이건 오묘입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손을 빌려서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 했고 똥오줌을 갈아야 됐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셔야 하였고 말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흠없는 생애, 다른 말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로서 그분은 인간이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뭐 해야만 했어요? 보이셔야만 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본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행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행위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속이 가능하려면 먼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없는 생애 거룩한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의.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인간도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와 구속하신 은혜가 죄를 사해주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반복되죠. 죄의 용서하심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이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냥 없이 하는 것,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만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삶,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대항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일 인간이 충성심을 되찾고 그 이상 더 범죄하지 않으려 한다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용서의 조건이죠. 네.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는 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보셨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왕이 탕감해 주었지만 이 종은, 이 신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지 못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연약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성이라 함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태어나셨죠. 아담 이후에 4000년 동안 인류는 진보, 진화, 성장을 한 게 아니라 퇴보를 했죠. 4000년간 계속 타락한 본성을 입은 인류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전적 유산들, 연약함들, 그것들이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연약한 인성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육신은 정언에서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에게만 주셨던 보다 높은 특성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자의 시험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류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천사였던 그룹 천사였던 그 능력을 가졌던 그 권세를 가졌던 자와 시험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외적인 조건을 보면 예수님이 100% 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죠. 누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예수님이 이 모든 열쇠를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으며 이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는 사탄이 그에게 가져온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당신의 영혼을 죄로 더럽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떠한 지혜, 능력으로 싸워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여기서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되어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셨냐 하면 이어서 나오죠. 이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 딸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 동일한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이제 내가 죄에서, 죄 노예에서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실을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가 부모의 권세를 물려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능력을 자녀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자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율법을 다 순종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라고 하는 고백이 거의 진리처럼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셨죠. 사탄은 끊임없이 인류에게 순종할 수 없음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아담이, 하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없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교회는 이것을 진리인 마냥 가르치고 전하고 믿어왔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중에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 잘못된 은혜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흠이 있고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 감미로운 복음이 교회를 가득 채웠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활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정에 보이셨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놀라운 과학이죠. 사탄은 오늘날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했던 동일한 유혹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충성의 대가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에 아멘 하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과 평안,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평안,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아유, 어떻게 이런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아무런 유혹에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탄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면에 우리들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은 이것만 하지 않고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죠.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용서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입맛 하나도 육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 이것이 다 능력입니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굴복하여서 자아를 희생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즐겨 섬기는, 봉사하는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이신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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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223, 2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